터키 남부의 휴양지이며 항구 도시인 쿠사다스. 새벽 3시 반 각방에 모닝콜이 울린다. 우린 서둘러 짐을 꾸려 항구로 향했다. 아직도 캄캄한 한밤중이다. 배가 출발하려면 부두에서 5시 30분까지 기다려야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반모섬으로 직접 가는 배가 있었다. 허나 이젠 3호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조식으로 싸준 샌드위치백을 들고 전세선에 올랐다. 다행히도 바다는 너무도 고요했다. 출렁이는 파도 없이 잠시 숨을 돌렸을까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다 한복판에서 맞는 애게의 일출 장면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장면을 놓칠세라 갑판에선 사진 찍기에 바빴고 아래층 객실에선 모자란 잠을 채우기 위해 단잠을 자는 팀원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한 2-5시간이 지났을까 따스한 햇살을 반기며 3호섬에 도착했다. 이곳은 피타고라스와 에피쿠로스의 고향이다. 3호섬. 이제부터 그리스의 영토에 들어왔다. 3호섬은 항아리 모양의 곡선의 해안선을 가진 작은 섬으로 다른 섬과 연결되는 배가 들어오는 항구다. 이곳은 뚜렷하고 유명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곳이 바로 다른 명소로 떠나는 정거장이라 호텔과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우린 여기서 다시 3호섬에서 반모섬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반모섬에 도착해 사도 요한 수도원과 계시동굴을 찾았다. AD 51년에서 96년 사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질 때 요한은 96세의 노령으로 이곳 반모섬의 죄수의 몸으로 유배를 오게 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인 브로고로와 함께 동행했다고 한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95년에서 97년까지 약 18개월간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을 서술했다. 오늘날 계시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동굴이 1090년에 발견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동굴의 입구엔 헬라어와 영어로 계시록의 거룩한 동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 동굴 내부엔 요한의 머리자국, 손자국,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는 천정의 삼각위치가 있으며 바위 벽면의 높이엔 요한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손을 짚은 곳이 파였다는 손자국 흠이 있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숨결이 느껴진다. 그 밖에 수도원 박물관엔 값진 여러 가지 보물과 희귀한 성경이 있으며 500년대에 기록한 마가복음 매장 첫 글자는 순금으로 쓰여 있으며 나머지는 은으로 쓰여 있는 특이한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 이날은 주일이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일정한 스케줄이 없었다. 이날 오후 4시 우린 호텔 앞 작은 정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이슬람 문화권이라 찬송만큼은 부를 수가 없었다. 예배 후 모처럼 자유시간을 맞이한 젊은 대원들은 어느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향했다. 이윽고 저녁시간 우린 바다를 정원삼아 에게의 푸른 바닷물을 발 아래에 두고 모래사장에 식탁을 펼치며 저녁 만찬을 나눴다. 반모섬 순례를 마친 일행은 밤 11시에 그리스 아테네로 향한 크루스 선상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다. 이 배는 반모섬 스카라향을 출항해 다음날 아침 피레우스 항구에 도착했다. 이날은 그리스 일정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 아주 익사이트한 날이었다. 우선 아테네를 시작으로 고린도 운하를 구경하고 신비한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메테오라 수도원을 차례로 방문해 본다. 베레아와 아덴. 베레아와 아덴은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 두 도시는 서로 상반된 특징이 있어서 항상 비교의 대상으로 따라다닌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건 영어로 오픈 마인드란 말이다. 풀 허트, 풀 어텐션이다. 마음을 열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다. 교회 정문을 통과하면 이곳에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다. 아덴. 반면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라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엔 아테네 여신 헤라클레스, 나이키신, 포세이돈, 에렉투스,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 제우스 등 수많은 우상이 가득했다. 또 아덴하면 철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철학의 꽃을 피웠다. 이들은 쟁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때문에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너무나 유명하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 위치한 붉은 대리석 언덕으로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전 세계 종교인들이 이곳에서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고 철학을 논하려고 몰려왔다. 아덴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포츠이다. 1896년에 이미 올림픽 경기장이 마련됐고 세계 건각들 6만 명이 모여 초대 올림픽을 개최했다. 무려 10일간 41개의 종목으로 세계적인 경기를 치렀다. 고린도. 에덴하면 짝을 이루는 곳이 바로 고린도이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에덴과 고린도 사람을 가리킨다. 에덴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다 특색 있는 도시다. 에덴은 당시의 정치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는가 하면 고린도는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을 상징하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다. 정말로 대조를 이룬다. 이곳은 해변에서 가까웠기에 해산물이 풍부했고 우수한 토질로 농산물이 풍부했다. 따라서 고린도 축제일마다 도시의 정치인들이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고 퍼레이드가 곁들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제조해서 팔았다. 당시 텐트는 국제대회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거할 임시처소로서 수요량이 많은 제품이었다. 바울은 이 수익금으로 제자 양성을 했을 것이다. 여기 현재 남겨진 유적지에 대한 영상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와 삶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 운하. 특히 고린도 운하는 세계의 3대 운하 중 하나다. 이 운하는 67년에 네로 황제가 6,000명의 노예를 부리며 운하를 파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1893년에 가서야 비로소 프랑스의 도움으로 완공됐다. 우리가 화면으로 보기엔 대운하처럼 보이지만 실은 운하의 폭이 24m, 깊이가 8m로 이 운하를 운영하는 선박은 대부분 관광용 여객선이다. 기이한 공중수도원의 세계 메테오라. 해발 2000km 이상급의 봉우리가 이어진 핀도스 산맥은 테실리아 평원을 만나면서 끝난다. 그 즈음에 갑자기 기암들이 뾰족뾰족 솟아있다. 메테오라에선 이 기이한 봉우리마다 수도원이 마치 새 둥지를 틀듯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저 꼭대기까지 건축 자재를 올려 거대한 수도원을 짓을까? 무슨 이유로 평지를 놔두고 저 험난한 곳을 골라 수도원을 져야 했을까? 메테오라의 최고의 전성기는 15, 16세기다.
이때 24개의 수도원이 밀집되어 있었다고 하니 웬만한 안봉 꼭대기엔 모두 사원이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6개의 수도원만이 사용되고 있다. 메테오라,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다. 왜 그렇게 절벽에 세웠느냐 하면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높은 암벽에 수도원을 지었다고 한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수도원으로 오르는 길은 전혀 없었다. 계단도 사다리도 없었다. 생활 물자를 운반하는 유일한 수단은 도르래뿐이었다. 어쩌다 사람이 오갈 때도 도르래를 이용해야만 했다. 수도원에 오르내진 건 고사하고 1925년부터 바위를 깎아 길을 내지 않았다면 메테오라는 아예 접근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곳이 메테오라였다. 데살로니카는 에게의 항구 도시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아치형의 문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다. 데살로니카는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오가도의 중심에 있었고 빌립보에서 약 161km 지점에 있었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항구 중심부에 놓여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은 바로 이런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원 52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방문해 전도한 곳 중 하나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들은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서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놓고 믿질 못했다. 정말로 어렵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바울 서신 13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칭찬한 곳도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목회자도 없었다. 저들끼리 모여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이웃에게 전도하며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됐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사랑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곳을 3번 이상 방문했고 온갖 정성을 쏟았다. 빌립보 교회의 태동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다. 바울이 이곳에 와보니 유일하게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 여러 날 동안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지 못한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기도초가 있는 성문 밖으로 나간다. 성문 밖 강가엔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다. 또 하나의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옥중 간수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 자초지종이 이렇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쟁이를 고쳐주게 되자 돈벌이가 그친 그 고용주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이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히게 되었고 여기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받고 피투성이로 되었다가 성령의 역사로 무사히 옥중을 탈출하게 된다. 이때 옥문지기였던 간수가 회심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아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며 유럽을 향한 선교의 교두보가 된다. 네아폴리. 사도행전 16장 11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마케도니아의 첫 항구다. 이곳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거쳐 처음 도착한 유럽의 땅이다. 성 니콜라스 교회 입구엔 대리석 구조물의 모자이크로 바울이 도착한 성화가 있다. 성화 왼쪽편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그렸고 오른쪽엔 네아폴리 항구에 배를 대고 무트로 올라오는 모습을 그렸다. 그리스와 터키 국경을 지나는 세관에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에서의 나흘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터키로 들어가는 국경에 다다랐다. 이곳엔 여행객들의 짐을 검사하는 세관이 있다. 흔히 세관하면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의 짐을 하나하나 검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세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줬다. 터키와 그리스는 한국과 무비자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그만큼 한국인에 대한 크레딧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한국인이라 말하자 세관원들의 친절한 대우로 33명의 대원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터키 영토로 진입할 수 있었다.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꿈같은 11박 12일의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동거동락했던 33명의 1차 순례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별히 우리 팀원들을 이끌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이요엘 교수의 헌신과 열정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 선교여행을 주선한 두루여행사 사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 순례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되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싹을 피울 수 있길 기도드린다.